미국의 시카고 외곽 지역에 존재하는 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신학교를 막 졸업한 목회자가 동네 작은 창고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사람이 거의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이 목회자가 아주 도전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슬람 성직자인 이맘, 불교의 수도승인 몽크, 그리고 유교를 쫓는 동양 철학자를 컨퓨시니스트라고 합니다. 공자를 컨퓨시우스라고 하거든요. 동양 철학자들을 초청해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동네 분들에게 몇 월 며칠 주일에 이런 분들이 와서 함께 대화를 나누니까 많이 좀 참석해달라고 몇 개월 전서부터 광고를 낸 겁니다. 생각보다 당일날 창고 교회에 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날 대화는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면 돌아가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질문을 하면 돌아가서 다 대답을 하고 또 한 사람이 질문하면 돌아가서 다 대답을 하고 단 논쟁이나 토론은 아닙니다. 그냥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만 딱 하는 겁니다. 질문과 답이 몇 번 돌았습니다. 이때 목회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궁금하시지요? 이슬람 성직자가 먼저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그에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당신은 알라를 아는가? 이슬람을 아는가? 예언자 무함마드를 아는가? 보통 우리가 마호멧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존재를 아는가? 물어봐서 답에 따라서 그를 천국으로 또는 지옥으로 가게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히 이슬람은 지식적이고 이론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 대상만 알면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에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수도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환생합니다. 이 생에 살았을 때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동물로 또는 다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수없이 반복이 되는데 어느 날 도를 깨달으면 득도하면 극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동양 철학자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난감한 표현을 짓는 겁니다. 저한테 죽음은 묻지 마세요. 저희 철학은 이 땅에 사는 것만 중요합니다. 저는 죽음을 모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이때 목회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으면 죽어서 모두 천국에 갑니다. 이 땅에 살을 때 그 사람이 가난했던, 부유했던, 좀 모자랐던, 좀 잘났던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이 땅에 사는 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의 기쁨과 구원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살 때도 죽을 때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서는 살아서 좋고 죽어서는 언젠가 다시 우리를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 대화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전혀 기독교 신앙에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 다음 주부터 이 교회에 새 가족이 계속 출석을 하는 겁니다. 이 목회자가 꼭 물어봤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대화에 그 대화하는 장면을 참석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참석한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동양 철학에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주세요. 난 죽음을 모릅니다. 라는 말에 자기가 너무 실망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 기독교 신앙이 있었는데 하면서 옛날에 가졌던 그 기독교 신앙을 다시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됐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목회자가 이런 사람을 구도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도를 구하는 사람, 곧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서부터 이 구도자를 대상으로 목회를 해야겠다. 그때부터 최근까지 목회를 잘 하셨고 그리고 후임자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얼마 전까지 이 교회에서 매년 컨퍼런스를 했는데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씩 계속 참석하면서 그분이 직접 그 강연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저도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게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싶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성도 들어가고 정말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인내하는 시간들이지만 이런 대상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겠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구도자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이런 분들을 정직한 회의론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믿는 사람과 불신자의 차이는 잘 압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거든요. 일단 일요일 아침, 주일 아침에 움직이는 것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불신자와 믿는 자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한 회의론자와 부정직한 회의론자는 구별을 잘 못합니다. 왜요? 겉으로 다 회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정직한 회의론자는 자기가 회의를 했다가도 어떤 진리에 대한 증거나 증인이 나타나면 정직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동안 회의를 했었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좀 틀렸구나 하면서 자기를 수정하면서 그 진리를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부정직한 회의론자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어떤 증좌나 증언들이 딱 발견이 되면 그때 또 다른 회의의 집으로 쏙 숨어 들어갑니다. 어떤 증인이 그리고 증거가 분명히 나한테 보여지면 내가 그동안 회의했던 것이 틀렸구나 하면서 믿음의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의심의 집으로 회의의 집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미 거기에 있던 다른 회의론자들과 모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래서 못 믿는 거 아니냐? 이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 자기가 회의한 게 풀어졌으면 믿음의 길로 넘어갔어야 되는 건데 자기가 회의한 게 풀어졌는데도 또 다른 걸 가지고 회의하면서 계속 회의론자로 살아남는 겁니다. 이렇게 평생 회의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대표적인 부정직한 회의론자였습니다. 물론 성경 뒷부분에 가면 니고데모가 변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역사로 변함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변했는지 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전혀 안 나옵니다. 그냥 변했다는 것만 확인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진리 자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독대를 하고 있습니다. 1:1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시간을 지금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회의를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 남은 있다, 거듭남은 있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니고데모는 계속 회의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생, 지도자면서 어떻게 다시 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질 않느냐. 일종의 꾸짖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선생이면서 지도자면서 어떻게 너는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새롭게 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는 지금 이중적이다. 이렇게 나무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이어가시는데 내용이 난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은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먼저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왜 우리가 증언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혼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수형으로 우리의 증언을 왜 듣지 않느냐?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람은 변해야 되고 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얼마든지 변한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신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신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앞뒤 구절을 가만히 음미하면요, 조금 다른 의미를 다르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12절에서 너는 땅에 속한 일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늘에 속한 일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땅에 속한 일은 뭐고 하늘에 속한 일이 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먼저 두 번째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변했습니다. 내 영혼이 변하고 삶의 가치가 변하고 내가 행동이 변하고 뭔가 다르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생활이 바뀐 게 보이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전에는 주일 아침이면 늦잠 자고 토요일 밤까지 술 마시기 바빴는데 예수를 믿고 변하면 뭐 술은 마시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토요일 저녁은 내가 좀 조심해야지. 그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가는, 눈에 보인단 말이죠. 변화가. 분명히. 만약에 나는 변했다 그랬는데 똑같이 행동한다. 그거 변하지 않은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변했다. 근데 옛날이랑 똑같이 생활해. 그거 변하지 않은 거죠. 뭐 말이 뭐 할 거예요. 변했으면 변함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땅에 속한 일입니다.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하늘에 속한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잘 보이지 않고 확인도 잘 안 되지만 분명히 그 일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눈을 볼 때는 처형입니다. 정치적인 처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속죄의 사건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를 용서받고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내가 그걸 확인이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하늘에 속한 일이라고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을 11절, 12절 이 말씀을 먼저 정리를 하면 니고데모야, 너는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거듭났구나, 새롭게 태어났구나,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이 변했는데 저 사람 왜 변했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변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너는 사람이 변한 것을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너를 위해서 부활할 것을 말한다고 네가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바로 요 말씀 끝나면 십자가의 사건을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예고를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11절에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님, 곧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변화받은 사람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변화받은 사람과 자기를 다 통합하셔서 우리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변화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증언을 네가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족장들, 지도자들, 왕, 선지자들, 수많은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우리랑 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보다 형편없는 모습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이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게 성경에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성경 잘 알지 않느냐? 분명히 성경에 변화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왜 그들을 보면서 변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왜 거듭남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네 주변에 봐라. 나를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몇씩 변하고 있는데 왜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는 새롭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회의하는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두에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회의하는 사람, 나는 신앙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그리고 성경에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감도 되고 이해도 됩니다. 진짜 저 자체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잘 못 받아들였을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독교 단체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한 직원이 목사님, 저는 못 받아들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동정녀에서 탄생하셨다는 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애가 나와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놀랬거든요. 그 젊은 직원이 굉장히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하는구나. 그랬더니 옆에 또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시 얘기를 꺼내요. 목사님, 저도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성경에 묶여 있습니다. 성경은 오래된 책이고 우리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보면서 고리타분해, 이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 기독교가 성경에서 벗어나서 좀 현대식으로 새롭게 재해석이 되면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세련되고 그리고 매력적으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하나님께 건의 좀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 듣고 이해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회의는 할 수 있지만 회의의 자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의심은 할 수 있지만 의심이 우리 직원분의 삶의 방식이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의 자리로 넘어가야 합니다. 내가 동정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내가 성경의 우선순위를 믿는 것, 그거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을 개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우리의 신앙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전체를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이해돼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통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권면해 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선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머리로 내 경험상 이런 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이건 받아들이고.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신념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신앙생활 형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체를 다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걸 받아들여야 구원으로 들어가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니? 근데 왜 네가 받아들이는 것만 받아들이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 태어남이 있고 태어난다고 말씀하시면 너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네가 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오케이, 이거는 노. 왜 네가 그것을 판단하고 구별하느냐? 이렇게 분명하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믿지 않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안 믿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저는 의와 선을 추구합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죽으면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활도 안 믿고 성령의 역사도 안 믿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독교 신앙 가짜입니다. 기독교 신앙 선택해도 됩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단순하게 뭐는 믿고 뭐는 안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확신을 생기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안 주십니다. 만약에 나는 이렇게 구별되면서 믿고 있는데 그런 확신이 있다라고 큰 소리 치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겉으로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속으로는 불안하고 근심이 있고 나 죽으면 어떡하지? 막 덜덜덜 떨고 있는데 겉으로는 나 아무 문제 없어. 나 잘 살고 있어. 나 구원받았어.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추구하는 선이나 의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선과 의입니다. 자기 기준, 자기 판단의 의와 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상식으로, 자기 기준에 넘어가는 선과 의가 나오면 그때 그거를 불의 또는 불공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요. 과격해져요. 누구보다도 막 마음속에서 이게 말이 돼? 하면서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반드시 전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 신앙으로 넘어가야 그제서야 진정한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새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 하시는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만약 내 신앙의 목표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그냥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 꾸준히 하는 것, 그거라면 예수님께서 빨리 무너뜨리라고, 수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 절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평생 중력을 극복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그때부터 중력을 계속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중력은 평생 내 몸무게만큼, 몸무게가 적을 때는 적은 대로, 많을 때는 많은 대로 평생 나를 끌어당깁니다. 밑에서. 젊을 때는요, 중력을 너끈하게 이깁니다. 뛰어다니잖아요. 뛰어다니는 거 중력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막 날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건강하고 탱탱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내 힘이 중력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내가 자꾸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뛰는 게 왜요? 걷는 것도 힘듭니다. 서 있고 싶어요. 서 있다 보면 앉고 싶어요. 앉으면 눕고 싶어요. 누우면 계속 눕고 싶어요. 중력이 날 계속 끌어당기는 겁니다. 내 몸에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요. 젊을 때는 내가 딱 탱탱하게 붙잡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수분이 막 빠져나가요. 어떻게 됩니까? 가려워요. 근질근질해요. 뿐만이 아닙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머리도 자꾸 아프고 거기에 주름살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피부는 처지잖아요. 단순해요. 중력이 날 끌어당겨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운동도 해야 되고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 자꾸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제가 자꾸 연세 드셨다고 힘들어요 요즘에 그럼 제가 자꾸 그런 권면하잖아요. 다니시라고. 약을 먹는 마음으로 다니시라고. 1시간이라도 걸으시라고. 그래야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고 정말 내가 마지막에 중력을 도저히 이길 수 없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준비 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떠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내가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 평생 어두운 세력이 나를 막 끌어당기는 일입니다. 내가 그 어두운 세력을 이겨내면 앞으로 가는 거고 지면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스테이, 현상 유지가 없어요. 왜? 어두운 세력이 죽을 때까지 나를 끌어당기거든요. 내가 뭔가 요즘에 너무 기뻐, 감사해 그러면 아주 그때를 전혀 그냥 탁 나를 낚아채서 아주 시험에 들게 만들잖아요. 어두운 세력이 계속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그 어두운 세력과 싸워서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뒤처지든지 앞으로 가든지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그 자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목표를 높게 크게 잡아야 합니다. 그냥 이만만 하면 좋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거듭난다, 새롭게 된다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 되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평생 배우라는 겁니다. 평생 말씀을 듣고 계속 음미하라는 겁니다. 네가 아는 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믿는 대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내가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거 가짜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 평생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 정말 줄줄줄 외워. 예수 도사야. 근데 믿음은 아니야. 그러면 그것도 가짜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장성한 분량까지.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삶까지 계속 자라가야 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꼭 예수님을 중심으로 행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계속 앞으로 향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우뚝 세워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우리 모임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내가 속한 직장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모임, 이 온 세상의 주인 되어 주시고 중심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거듭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매일매일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시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뒤돌아보지 않게 하소서.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죄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힘차게 성숙의 길로, 은혜의 길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